기독교 명화, 영화들 가운데 정말 유명한 이런 영화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1959년도에 영화가 나왔으니까요. 진짜 오래되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유대인 청년인 벤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사는데 정말 행복하게 부유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하루는 정말 억울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로마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명을 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집안이 완전히 파탄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와 여동생은 끌려가고요. 그리고 베너, 이 사람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로마 군들의 그 배, 큰 그 배에 노를 젓는 이러한 노예로서 일을 하게 되죠. 베너는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배신한 로마 군인인 친구가 있습니다. 메살라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 원한을 품게 돼요. 그래서 그 노예로 그 배를 젓는 정말 그 엄청난 이 끔찍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반드시 살아 돌아가서 이 메살라에게 내가 원수를 갚겠다, 이러한 복수의 칼날을 그렇게 갈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당한 적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내가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었던 이러한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화가 막 날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서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을 겁니다. 음식도 제대로 넘어가질 않겠죠? 이런 사람은 다 그럴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이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이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런 노예로 끌려간 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한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억울한 일이 벌어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거절을 했더니 오히려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억울한 일을 한 번만 당해도 정말 미칠 것 같을 텐데 억울한 일이 이렇게 연속으로 두 번이나 그에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이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정말 분노가 침입니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억울한 것을 갚아주리라,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지 네 눈에는 피눈물 나게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이를 갈면서 그렇게 복수를 다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요,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요셉이 원수를 갚았나?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요셉은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요셉처럼 원수를 갚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억울해도 그냥 참아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라도 여수에 가면 애양원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애양원 교회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한센병, 우리 문둥병이라고 했던 이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하셨죠. 자, 그런데 1948년도에 지금 가운데 있는 저 두 사진, 목사님의 두 아들이잖아요. 이 두 아들이 여수
여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두 아들이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손장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안재선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았어요. 그냥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그를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과연 이 손장원 목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겠죠.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러한 용서와 사랑을 이 목사님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손장원 목사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손장원 목사님과 똑같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손장원 목사님처럼 정말 이렇게는 못할지언정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래도 좀 참고 그리고 견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억울하지만 내가 참아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냥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너는 예수 믿으니까 참아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냥 참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참는 것, 인내가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물론 참아야 됩니다. 그러나 참고 그냥 인내하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에 대항해서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악과 싸워서 이겨라,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는 한 대 때렸지? 나는 너 2대 때릴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써 있는 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똑같이 안갚음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싸우라고 말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악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선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이기고 승리하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이 바로 이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말씀을 한 구절 또 읽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런 예수님 왜 이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이 방법이 사실 처음부터 쉽지가 않아요. 이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축복이 나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 정말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주님께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저주하지 말라고 왜 차라리 축복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욕을 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악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 나 역시 그와 똑같은 악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저주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차라리 그를 축복해 주어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끓어올라요. 그래서 정말 내가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다고 우리가 막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심이 내 안에 이렇게 끓어오르면 절대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자지도 못하고 먹으면 체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차라리 그를 축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어렵지만 정말 힘들지만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말씀해요. 그 축복하는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정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냉철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자,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했느냐? 그러면 이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마음에 억울함이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해요. 그런데 그거 내 안에 가득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속에 그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해서 그것 때문에 너의 인생을 망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한 분노의 감정들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와 함께 있는 내 이웃들 그 사람들의 그 상황과 형편에 동감해 주면서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화목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억울한 일 당하면 정말 원통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내가 복수하겠다고 한 이런 복수심이 막 끓어오르면 여러분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도 함께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요. 우리 민족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 근데 이 김구 선생님을 안두희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을 했습니다. 안두희 씨가 김구를 죽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안두희도 나중에 박기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테러를 당해서 죽습니다. 이 박기서, 이분은요, 이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이 김구 선생님을 죽인
안두이, 이 안두이에게 복수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이 안두이를 징벌하지 않으니까, 처벌하지 않으니까,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 안두이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처단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이런 저 사진 밑에 정의봉이라고 써 있는 저 몽둥이를 들고 안두이 집을 들어가서 정말 사정없이 두들겨 패서 안두이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 밖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안두이를 죽이고 나서 바로 자수합니다. 근데 자수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정의를 위해서 이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한 이 행동에 대해 나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복수를 했다고 해서 정말 시원할까요? 그가 그렇게 복수를 했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물론 자기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서 원수를 쫓아다니던 그 시간, 그 동안에 그의 인생도 깨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복수심에 불타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화평 절대로 누리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에 대한 분노 때문에 너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아라. 누군가가 너를 억울하게 했다고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너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 하여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수심, 그 분노의 감정들은 그냥 다 내려놓고, 지금 나와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감정에 함께 동감해 주면서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화목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바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지 마라. 내가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할 일, 비록 내 원수라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주고 그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너의 원수가 갚아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기르다 보면요,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밖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서 누군가 자기를 괴롭히고 또 때리고 막 이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와서 아빠 엄마한테 이르잖아요. 아빠, 제가 나 때렸어. 제가 나 괴롭혔어. 이르잖아요. 여러분, 왜 부모에게 이릅니까? 왜 아빠에게 이르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원수를 못 갚아요. 나는 쟤를 이기고 싶은데 내가 힘이 부족해요. 그런데 아빠는 나보다 강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 복수를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이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야, 네가 어떤 이 박기서가 안두이를 죽인 것처럼 우리의 복수는 이거밖에는 할 게 없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요. 아무리 내가 원수를 갚고 싶어도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원수를 죽이는 것, 그의 생명을 뺏는 것,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수를 이 땅에서 보이지도 않게 정말 흔적도 없이 완전히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맡겨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우리의 원수가 진짜 원수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원수일까요?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물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괴롭게 해요. 나를 못 살게 굽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을 조종하고 움직여서 그러한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 내 대신 원수를 갚아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저 사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저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나의 진짜 원수인 저 악한 마귀 사탄을 결박하시고 저 악한 마귀 사탄을 보복하시고 멸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정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배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너가요, 그 노예로 그 배에서 이 노예로 그 배를 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배너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인 전차경주에 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차경주에서 자기 원수였던 메살라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 메살라가 전차경주에서 큰 상처를 입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배너는 자기의 원수를 갚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막 이를 갈면서 그렇게 벼렀던 마음의 칼을 갈았던 이 메살라를 만나서 메살라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배너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자기의 원수인 이 메살라가 죽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기쁨이 막 생겨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배너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자기의 원수인 메살라가 죽었는데 조금도 기쁘지 않아요. 드디어 원수를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기쁨이 생겨나질 않는다는 거죠. 이후에 배너는요,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못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하는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배너 영화 마지막 장면에 배너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손에서 복수의 칼을 빼앗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배너는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 바로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해 마음에 가득했던 분노를 내려놓게 되고요, 복수의 칼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배너는 드디어 악을 이기는 참된 힘이 내 속에 있는 분노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을 행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무력하게 죽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은 그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신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정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악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때로는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코지하고요, 또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주님께서 말씀해요. 악한 자들이 아무리 활개를 치더라도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맞서서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싸우라고요? 내 힘으로 싸우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능력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무력으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투쟁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선으로 이 세상의 악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정말 악이 만연합니다. 악한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때로는 이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주님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완전히 갚아주실 것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들고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